오늘 구약성경대학 우리 에스라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에스라 서론에 대한 것을 했고 오늘 이제 3주차로 에스라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함께 이제 살펴봅니다. 자, 교재는 312쪽입니다. 교재 312쪽을 펴보시고 아마 여러분 바인더를 이렇게 다 덮으신 다음에 우리 그 에스라서를 펴게 되면 이제 우리 구약성경대학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3분의 2 정도를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번 학기 다음 학기 남았는데 자 이제 에스라서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2쪽 제가 화면 좀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죠. 자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하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인 또 그들의 여러 그 삶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그 중간쯤에 보시면 성전 재건, 수룹바벨 1장부터 6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수룹바벨입니다. 자, 이 수룹바벨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그 밑에 까만 글씨 보면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 1장과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러면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써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뭐 조서라는 게 왕이 내리는 명령인데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서 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이렇게 조서를 반포하면서 첫 번째 돌아온 사람 그걸 1차 포로 귀환. 자, 이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조금 이따 이제 그 숫자까지 나오겠습니다만 4만 9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1차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때 돌아오는 사람이 에스라, 3차 때 돌아오는 사람이 느헤미야.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재 312쪽의 중간에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한다 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38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38년. 자, 세계 역사 중에서 세계 역사를 공부하자면 성경에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전 509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탈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로마의 왕정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로마 나라가 기원전 한 700년대쯤에 로마가 세워졌는데 근 한 200여 년 동안에 로마는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왕이 다스리다가 이제 로마의 509년에 로마의 이제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로마 공화정인데 그게 주전 50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로마가 아주 굉장히 고대 로마지만 그래 로마가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 거의 지금 주전 538년 또 뭐 509년 비슷한 시기에 이런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옆에다가 오른쪽에 여백이 좀 있을 텐데 요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다 써놨는데 요 내용을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등식 똑같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에스라 1장 나오는 맨 처음에 그 첫 마디가 1절하고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역대하 36장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어떤 조소를 반포했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레스가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쓴 고레스가 이제 구조를 반포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레스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메모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그레스 왕이 창고를 담당하고 있는 미드르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에게 여러 예물들을 성전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꺼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한테 넘겨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자유를 얻으면서 자기의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왕이 고레스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네모칸에 보면 밑줄이 하나 거 있을 겁니다. 이들은 거룩한 꿈을 품은 자들로서 바벨론에서 이미 성공한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자, 여기다가 기득권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어난 것이다. 자,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30년, 40년, 50년 지나면서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종의 신분이었지만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면서 자기들의 어떤 소유가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고향 땅으로 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고향 땅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 땅에 그냥 머물러 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는 바벨론 땅이 더 좋아. 여기서 그냥 살래. 뭐 고국 땅에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래가지고 안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터전을 70년 동안 살았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옆에다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보면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2장 1절부터 63절까지 아주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어찌 보면 에스라서에서 여기 지금 2장하고 8장하고는 재미가 되게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뭐 어떤 자손들은 몇 명이고 또 누구는 몇 명이고 뭐 그러면서 2장 1절서부터 63절까지 이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가족 명단이 쫙 길게 나오다 보니까 뭐 사람들 뭐 우리가 뭐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에스라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장이
바로 이 2장에 나오는 마치 족보같이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자, 그 옆에다가 1차 귀환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룹바벨 그러면 1차 귀환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이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가.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실은 이게 구약 성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어요. 선지서 중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바로 이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인데 바로 그 역사를 지금 에스라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귀환 그러면 수룹바벨 그러면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만든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맨 위에 313쪽의 맨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눈을 갖도록 해주신 것이다. 자, 여기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각각 동그라미를 좀 하나씩 쳐놓으시죠. 자, 각각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고 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 바로 위에다가는 어, 2차 귀환이라고 좀 하나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 이름 앞에다가는 아이고 2차 포로. 자, 2차 포로. 그다음에 다니엘 앞에다는 어, 1차 포로라고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하고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인데 그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다니엘은 맨 첫 번째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에 갔던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장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눈을 갖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빨간 펜 같은 거에다 밑줄을 쫙 좀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가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환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환상 이야기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재해석해라. 바르게 봐라. 이제 이러한 것이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가 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이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과 에스겔이 말씀했던 회복, 그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2장 1절부터 63절에 수룹바벨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아주 긴 명단, 이름만 계속 나오죠. 재미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의 역사 안에서는 자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귀환이 완료가 됩니다. 물론 이 귀환은 1차 귀환이 되겠죠. 첫 번째 귀환이 다 이제 완료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수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거기 그 숫자에다 동그라미를 좀 한번 딱 쳐놓으시죠. 49,897명.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거죠. 5만 명이 조금 안 돼요. 자, 이렇게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어떤 자손들마다 숫자가 쫙 나오는데 그 숫자를 다 합하면
49,897명이다. 뭐 숫자까지는 우리가 뭐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신학교에서는 시험 볼 때 이제 이런 거 막 숫자가 1차 귀환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럼 이제 막 이런 것도 시험 공부할 때는 다 이제 외우게 되는데, 자, 이렇게 1차 귀환한 사람들은 5만 명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수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뭐 했냐면 성전을 재건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당을 다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제가 요거 잘못 요거 입력을 안 해놨네요. 자, 1번이 보게 되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장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제단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제사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를 먼저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3장 4절 같은 데 보게 되면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번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예배법 중에 첫 번째 번제가 나오죠. 제물들을 불로 다 태우는 그런 예배. 자, 이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는 이야기가 에스라 3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됐던 겁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솔로몬이 지었던 장엄한 성전을 기억하는 노년의 백성들은 대성통곡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기초를 쌓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70년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70세가 훨씬 넘으신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엄한 그 성전, 이 솔로몬이 성전을 무지하게 진짜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기억하는 그 연세 많은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룹바벨이 짓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대성통곡했다 하는 얘기도 3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이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성전을 짓기 전에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많은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313쪽의 그 중간에 보시면 고레스 왕 통치 기간 중에 반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 이렇게 성전 지어라라고 보냈지만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당시에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성전 짓는데 도와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성전 짓는 거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당신들도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해야 이게 바를 것 같지만 수룹바벨은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것에 너희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우리와 관계없어. 하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성전 재건을 그때부터 방해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그 배경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번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 옛날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 민족을 이루었고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의 풍습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우리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왜 스룹바벨이 반대를 하고 거부했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 종교하고 여호와 신앙하고 짬뽕 만들어 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행세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방의 종교를 가지고 왔던 것들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도 그렇게 전염시킬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종교를 거부하기 위해서 수룹바벨이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어 하고서 성전 짓는 것을 이 사람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트집 삼아 가지고 성전을 못 짓도록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나본 아하수에로 왕 때 반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는 또 어떤 반대를 하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또다시 계속 이 성전 짓는 것이 이제 중단이 되어지고, 자, 그러다가 4번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때도 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대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왕들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는데 근데 그중에 이제 사람들의 사장에 보게 되면 이름도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방백 지도자였던 르훔, 그다음에 서기관이었던 심세, 루훔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다시 이제 잘못된 그런 거짓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곽과 또 성읍을 다 완공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공을 안 바칠 거다. 관세도 안 낼 거고 통행세도 안 낼 거다. 이제 이렇게 거짓된 것을 이제 보고를 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땅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땅까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가지고 계속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르훔, 심세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성전 짓는 걸 방해한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 에스라서에서 그 이름들이 악명 높은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단되었던 것이 맨 밑에 보면 다리오 왕 통치 기간까지 이제 건축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맨 밑에 줄에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이런 설명도 나오게 됩니다. 자, 성전 짓는 게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스룹바벨과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기쁜 마음으로 지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회방꾼들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이 15년 넘게 이렇게 방해를 받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 넘기시면 314쪽에 보시면 자, 그러는 가운데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고 굉장히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이 방해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하고 스가랴가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짓도록 백성들을 굉장히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에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성전 짓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수룹바벨 시대 때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이제 재개하게 되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스달 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성전 건축을 또 계속 반대를 하고 아주 거칠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하고 스달 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고레스 왕께서 정말로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지 이걸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러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고레스 왕이 허락한 건가 하고서 많은 그런 역사 문서들을, 자기들의 문서들을 이렇게 확인하다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신속하게 해라. 왜냐하면 고레스 왕께서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게 되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이제 허락합니다. 비준을 한다. 허락을 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의 이제 문서가 발견되고 성전 건축을 신속하게 재개하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때 다리오 왕이 내렸던 명령이 6장 8절, 9절, 11절에 잘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간단하게 좀 써왔는데 6장 8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하는 거 경비를 끊임없이 다 줘라. 멈추지 않게 해라. 그리고 6장 9절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줘라. 또 11절에 보면 이 왕의 명령을 변조하면, 바꿔버리면 그 바꾸는 사람은 그 집에 들보를 뺀 다음에 거기다 매달아라. 그리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아주 강력하게 성전 건축을 신속하게 재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하고 스달 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역전시켜 가지고 뒤집어 놔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경비도 끊임없이 주도록 멈추지 않게 하라고 필요한 것들 다 어김없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줘라.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들보에 매달아 버려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 아주 신속하게 다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쯤에 바로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나오게 됩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봉헌했다. 성전 봉헌식이 거행이 되는 것. 이게 6장 18절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이제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6장 22절 같은 데 보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자,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과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다. 하나다. 이게 하나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성전 봉헌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절기 지키는 거. 일주일 동안 절기 지키면서 뭐 했냐면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일주일 동안 6월절 명절을 지키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그 밑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남달랐을 것이다. 자, 여기에 가번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나번에 제2의 출애굽 여기다가도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날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2의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룹바벨과 함께 다시 재건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9장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룹바벨이 남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때 몇 명이 왔냐 하면 4만 9천여 명이 왔다.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왔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했냐면 성전을 다시 만드는 성전 재건을 했다. 성전 재건이 잘 됐냐 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별히 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방해꾼들이 많아가지고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 그러나 다리오 왕 때에 바로 이 성전이 다시 한번 재개되도록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면서 성전이 완공되었다. 자, 이 즈음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성전을 지어야 된다. 라고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성전이 완공되고 중공식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즐거움으로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 명절에 하나님께 일주일 내내 예배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6장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까지가 이제 끝나고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백성들의 영적 회복, 에스라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나옵니다. 자,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에스라. 자, 1장부터 6장까지 주인공은 수룹바벨. 그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여러분이 이제 에스라서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이 성전 짓는 얘기.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 가지고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개혁했던 이야기. 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에스라서를 딱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그 밑에 가번에 보면 2차 포로 귀환 에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다가 쓰시면 좋겠어요. BC 기원전이죠. 그냥 한글로 쓰죠. 기원전 혹은 우리가 주전 그래요. 주님이 오시기 전 458년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메모를. 자,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 2차 포로 귀환 에스라,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이렇게 제가 초록색으로 해놓은 것을 여러분 교재 그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것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이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백성들을 같이 데리고 왔던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거.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2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1754명입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교재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포로기와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밑에 교재를 보시면 314쪽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이야기가 이제 7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7장을 시작하면서 에스라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옛날 모세 형이었던 아론의 16대 후손이 됩니다. 16대 조상이 바로 아론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에스라는 바사 왕들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그런 사람이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7장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그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섰지만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굉장히 신임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2차 포로 귀환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315쪽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냐 하면 이걸 다 메모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제가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옮겨봤는데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지금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너와 함께, 너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자, 이제 요 말이 참 중요한 거죠.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가라. 자,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성전 짓는데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예물도 준비해 줍니다. 자, 7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이 예물을 갖다 드려라.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예물들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26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의 명령과 나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야 에스라 그런 사람들은 네 마음대로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몰수하든지 감옥에 가둬도 돼. 네 마음대로 해.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굉장히 신임하면서 가서 너희 고국 땅에 가서 네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네가 가서 하나님께 제단에다가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사용해라.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또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의 자손이 몇 명 그래가 쭉 또 명단이 나옵니다. 자, 이 명단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우리가 거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4만 9천 명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집안에 어느 자손의 누구가 몇 명, 어느 자손의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이런 것처럼 2차 귀환 때도 8장 1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돌아왔던 2차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은 1754명밖에 안 됩니다. 1차 때 4만 9천 명이 넘었는데 2차 때는 1700명이 조금 넘는 겁니다. 자, 이만큼 이 페르시아 땅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자 수룹바벨께서 성전을 지었다 하니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자 이랬지만 고작 돌아온 사람은 1754명밖에 안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만큼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고국 땅, 그 조상들의 땅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껏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갈망했던, 간절히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귀환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어떤 영적 준비냐 하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귀환이 2차 귀환이 이제 에스라와 함께 1754명이 2차 귀환을 완료하게 되는, 그래서 고국 땅으로 다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8장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바로 에스라가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됐던 2차 귀환의 사람들의 명단들, 그런 이야기가 이제 8장에 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장과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완전히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뭐냐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315쪽의 중간에 보면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9장과 10장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다.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이방 사람들의 사위로 주거나 이방 사람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거나 서로 결혼을 하는 거. 이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9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서로 섞이게 하는데, 결혼을 하면서 통혼하면서 서로 섞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먼저 백성들보다 더 이방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결혼이 왜 문제가 되냐면 마치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의 그 섬기는 우상들을 다 받아들인 것처럼,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않고 거역하고,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 거거든요. 북이스라엘도 그것 때문에 망한 거고. 그런데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의 우상들을 또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멈춰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게 되면 315쪽의 그 중간에 20년간 수고한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마친 후 60년 후에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대다수는 거룩함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열심히 쾌락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좁은 길에서 이탈하여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방인들과 통혼했다. 우리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룹바벨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유월절도 지키고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에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이었던 예배가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귀환할 때까지가 얼마 정도의 그 시간이 있었냐면 한 58년, 한 6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한 60여 년 동안에 이 유다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의 굉장히 영적인 그런 또 다른 그런 어떤 타락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귀환하면서 이방인과의 이런 모든 결혼을 멈춰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 박스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밑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밑줄. 그 밑줄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타협, 타협. 자, 타협이라고 좀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도 재건하고 또 예배도 회복하고 그랬는데 이게 한 50년, 60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이게 또다시 그냥 다 이방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또다시 혼합주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짬뽕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또다시 띠게 되면서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완전히 개혁시키는,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멈춰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9장과 10장에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70년대, 80년대,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6.25 전쟁 이후에 회복이 되어지면서 60년대를 지나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권사님들 아마 옛날을 기억하시면 60년대 지나 70년대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막 불타오르면서 이 70년대, 8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기도원 같은 데서 부흥 집회가 많았습니다.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던 데가 70년대입니다. 자,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하게 되면 보통 뭐 일주일씩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 동네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도 교파하고는 관계없이 다 그 동네에 부흥회 하는 교회에 다 가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게 한국 교회 전국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70년대.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90년대를 넘어가고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지금 사실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지탄을 받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열심히 예배했던 세대가 그저 한 50년, 60년 만에 다시 또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하면서 우상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타락하면서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걸 완전히 개혁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자, 316페이지 뒷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이제 에스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9장 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에스라가 중보 기도하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에스라가 매우 탄식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왔더니 자기 생각에는 수룹바벨이 성전도 다시 지었다 하고 유월절과 번제도 매일같이 드린다 하고 그랬던 얘기를 들었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남유다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았다는 이야기가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매우 탄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회개 기도 중에 9장 6절하고 9장 6절하고 9장 9절하고 10절 요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장절을 좀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9장 6절, 9장 9절부터 10절, 9절 10절. 자, 그래가지고 요거 메모해 두셨다가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왼쪽에 여백이 있죠.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라인 그어져 있는 여백의 맨 위에서부터 이 9장 6절을 한번 쭉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중간 밑으로에다가 9장 9절하고 10절도 여러분 쭉 한번
성경책을 보고서 여러분 교재 316쪽 그 왼쪽에 파란 여백에다가 이 구절들을 좀 반드시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9장 6절하고 9장 9절, 9장 10절을 제 이 교재에다가 다 그대로 옮겨 적어 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9장 6절, 에스라 9장 6절을 한번 펴셔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지금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회개 기도합니다. 자, 9절하고 10절에 보게 되면 9장 9절하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노예였지만 종살이 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소생하게끔 또 성전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9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종살이 하는 중에 우리를 다 해방시키셔가지고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러면서 에스라가 정말로 가슴 아픈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죄악된 것들을 돌이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그들도 에스라와 함께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통회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통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장 1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장 1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크게 통곡하면서 회개의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결혼했던 이방의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장 6절부터 44절에 이제 그 이방의 여인들하고 결혼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명단이 쫙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이 그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 고국 땅으로 자기 나라들로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이 에스라와 함께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면서 3차 귀환으로 느헤미야가 또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 바깥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가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이후에
한동안 몰락했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조금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러면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서 10장에 이렇게 모든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 정리하면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서가 10장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에스라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본문을 이제 살펴봤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짓는 얘기, 성전 짓는 것에 중심이 되었던 사람은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돌아온 게 1차 귀환. 자, 그리고 한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좀 많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때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였던 아론의 16대 후손이었던 에스라가 뭐 한 1754명을 데리고 두 번째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얘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그러면서 9장에서 에스라의 그런 탄식이 나오고 그러면서 에스라가 10장에서 성전 앞에서 통곡하면서 죄를 자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는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라서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두 가지만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 여러분 그 네모칸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된 소수가 되라.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316쪽에 네모칸에다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된 소수가 되라.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룹바벨과 귀환한 명단 49,897명. 에스라 2장 1절부터 63절. 에스라와 귀환한 명단 1754명. 8장 1절부터 20절. 자, 수룹바벨과 귀환한 이 명단은 1차 포로 귀환이죠. 1차 귀환이고 에스라와 귀환한 명단은 2차 귀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장과 8장에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가문의 그 집안의 그 어른의 이름이 쫙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의 한 5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이 조금 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페르시아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헌신된 마음을 기억하셔서 이 에스라서 2장과 8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2장과 8장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만 잔뜩 나오지만 그러나 에스라서에서 그 이름들은 자신들의 그 바벨론 땅에서 익숙한 삶,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삶의 터전, 7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든 생활 모습들 다 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언제나 다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다. 그러면 여기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작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밑에 거 성경 구절은 쓰실 필요가 없겠고 요것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다 제가 화면 캡처해 가지고 한번 다 써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초록색으로 써놓은 거,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에스라서의 핵심 구절, 요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에스라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라처럼 그렇게 신앙적으로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되겠죠. 성경이 될 겁니다. 늘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면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로 결심하는, 이 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을 결심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핵심 구절 중에서 제가 이렇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여호와의 손이 항상 내 위에 있고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회복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그 손이 그들을 도우시는 그런 에스라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 공부를 본문을 이렇게 이제 다 마치게 되겠고, 자, 이제 화면 공유를 정지하고 우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